디모데후서 1장 3절 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은 하늘나라와의 소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하나님과 소통을 이렇게 한다라고 할 때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첫 번째로가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과 소통한다.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그죠? 기도를 드리면 소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큰 다수의 힘을 받고 있는 방언을 함으로 하나님과 소통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성경에 없지 않아요. 성경에 실제로 다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뭐 응답하겠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 또는 이제 방언은 사람은 못 알아듣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서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성경에 없는 것을 막 주장하면 그건 엉터리겠지만 그런 것을 주장을 하고 그래서 그런 주장에 의해서 우리는 이제 그 주장을 따라서 이렇게 막 신앙생활을 해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그게 나는 틀렸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라는가라고 봤을 때 자기 이기심, 욕심 가득 차 있으면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려고 하는 그것을 주님이 원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사람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를 함으로써 그 사람과 하나님이 소통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정말 이런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라고 봤을 때 오늘 하늘나라의 소통 오늘 말씀을 드리는 요 내용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 나쁜 사람은 여러분 이제 스스로 생각했어요. 나쁜 사람이 다쳤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바늘을 가지고 꾸며가지고 진통제를 넣어가지고 약 주사를 놔주고 해가지고 이렇게 치료를 하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살이 벌어진 것이 안 붙겠습니까? 예, 나쁜 사람인 거는 안 따져요. 이 몸은 나쁜 사람이든지 옳은 사람이든지 잘나든지 못나든지 돈이 있든 따지지 않고 그냥 꾸며가지고 진통제 놓고 주사 놓고 약 발라주고 이러면요 한 며칠 지나면 이게 붓거나 치료가 돼요. 몸은 그래요. 몸은 그렇게 이 작용을 하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통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니 내가 소리를 낸다고 그분이 소리로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요. 사람의 몸이 이렇게 다쳤을 때 이렇게 물리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이런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과 이 소통의 그 기능을 삼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을 통해서 소통이 가능해져요. 소통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마음에 나밖에 모르는 내 주장밖에 모르는 때가 가득 끼어 있다면 내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소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못 알아듣고 하나님이 준 방언을 함으로 하나님과 소통한다 이렇게 하는데요. 연륜도 없어요. 신앙 연륜도 없고 신앙이 무엇인지도 없고 기독교가 무엇인지 예수가 뭔지 십자가가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어느 날 부흥회 가가지고 은혜를 받아 방언을 해버려요. 그 방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지만 그 하나님만 안다니까 우리 사람은 모르죠. 그렇게 해버려요. 그럼 기독교 때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런 사람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방언을 해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과 하나님이 소통이라는 게 과연 되겠는가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삶의 자세 이런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 소리를 한다고 과연 그 소통이 되겠는가라는 겁니다. 이 마음이라는 거는 내가 나쁜 어떤 이런 죄를 잔뜩 갖고 있으면 하나님, 육신은 죄를 갖고 있든지 말든지 그냥 이렇게 치료를 하면 치료가 되지만 내 마음은요, 죄를 잔뜩 갖고 있으면 치료가 안 돼요. 마음은 치료가 안 돼요. 양심도 치료가 안 돼요. 양심도 마음이거든요. 치료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한국말로 하면, 기계가 있어가지고, 번역을 해가지고, 미국 사람이 미국 말로 듣게 해주는 그런 번역기가 있다고 그러죠. 그죠? 그런 게 만약에 없다면 말입니다. 내가 미국 사람에게 말을 한다고 미국 사람이 알아듣겠어요? 번역기가 없으면요, 내가 한국말밖에 모르고 저 사람은 미국말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면 내가 암만 얘기를 해도요 못 알아들어요. 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저런 방법으로 소통을 하지만 그런 게 정말 없다면요 소통이 불가한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과 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닌데 소통이 되겠습니까? 그럼 사람도 하나님과 같은 그 무엇과 하나님이 소통이 되는 거지. 내가 마음이 만약에 없다면 번역기가 있어서 미국말을 한국말을 번역을 해서 패스를 해주는데 그 번역기 같은 내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영감을 내가 받을 수도 없고요. 내 어떤 뜻을 하나님께 전달할 수도 없어요. 이 마음이라는 게 없으면 여러분 다른 길이 없어요. 내가 소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전도를 해가지고 젊은 청년을 전도를 해가지고 바울이 전도하러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고 선교여행을 같이 했던 이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은 바울이 내 아들, 참 내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 따라다녀 준다고 이렇게 들고 짐을 들고 다녀 준다고 이래서가 아니고요. 바울은 왜 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 친아들이 아니에요. 바울은 결혼도 안 했으니까 아들이 없어요. 친아들도 아닌데 내 사랑하는 아들, 정말 너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헤어질 때 계속 같이 다녔는데 헤어질 적에 그 디모데가 헤어지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 어린 청년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다 남겨놓고 이 바울 선생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그래서 전후서를 통해서 두 가지를 정말 유언과 같은 두 가지를 전후서를 통해서 보내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태폐풍조, 젊은이들이 태폐풍조에 휘말려서 대패로 살아가는데 너는 그런 젊은이들 같이 태폐풍조에 물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는 가르치고 두 번째는 실천하라 이랬어요. 이것이 전후서를 통해서 아들 디모데에게 전달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왜 디모데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표현을 했는고 하니, 인간적인 어떤 이런 배경이라든가 눈에 보이는 이 잡히는 이런 것을 갖고 말한 게 아니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할머니 로이스, 할머니, 그러니까 디모데의 할머니가 갖고 있던, 로이스라는 할머니가 갖고 있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하니 이런 거라는 겁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 깨끗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깨끗한 양심, 이것이 로이스 할머니에게 있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할머니의 이 디모데의 어머니가 되는 유니게한테도 그 할머니 어머니한테 있던 그것이 그대로 내려와서 어머니 유니게한테도 거짓 없는 믿음, 깨끗한 양심, 이것이 그대로 있었고요. 지금 디모데를 내 아들이라고 표현한 거는요, 데리고 다녀서 같이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안 돼요. 이 디모데는 어머니에게 있던 그 거짓 없는 믿음, 깨끗한 양심, 이것이 디모데에게 있으므로 당신에게 있는, 바울 당신에게 있는 거짓 없는 믿음, 그리고 깨끗한 양심, 내가 감옥에 들어가서 복음을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더라도 변질될 수 없는 나에게 있는 그 믿음이, 깨끗한 양심이 디모데에게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내 아들이라고 말해준 겁니다. 육신적으로 내가 낳아서 이러면 그러면 당연히 내 아들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내 아들은요, 그럼 우리 주님이 너는 내 아들 이렇게 말을 한다면요,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나님이 내 아들 그러겠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언을 막 하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들을 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편안할 때는 그냥 하나님이 계신지 교회가 어려운지 뒷도 안 돌아보다 어려운 일만 해서 무릎 꿇고 쭉 그런다고 내 아들요?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 바울은요, 그 복음 때문에 당신의 모든 인간적으로 가야 될 그 길을 전부 포기하고 하나님이 뜻을 가진 그 길을 가다가 마지막은 이제 죽음을 앞둔 감옥이었어요. 그러면서 편지를 보냈는데, 내 아들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가진 그 거짓 없는 믿음, 깨끗한 양심을 갖고 있는 디모데를 내 거와 네가 가진 것이 같기 때문에 내 아들, 이렇게 말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데 사랑하는 내 아들 딱 이랬는데요, 그러면 예수라는 분이 육신 입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고 사기나 치려고 그러는데 사랑하는 내 아들 그랬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불러 수 있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뭐예요? 거짓 없는 믿음. 내가 위험에 처하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거짓 없는 믿음,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짓 없는 믿음. 두 번째는 뭐요? 깨끗한 양심, 청결한 양심, 청렴한 양심.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면 그 마음과 하나를 나라는 뭐죠? 소통을 한다는 겁니다. 그 소통도 아주 일부분이지만요, 그 일부분으로 소통하는 이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영감이라고 그래요. 영감. 영적으로 감각, 영적 감을 통해서 전달받는데, 아주 그것도 여러분, 이마하는 덩어리 중에서 어느 일부분을 감으로 받는 거죠. 소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영감 속에서 내게 소통이 될 때, 그 소통이라는 게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하나님의 일부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호주머니 들어서
들어있던 한 푼의 돈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그런 재산 덩어리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고 거기에 매료돼서요 생을 바쳐버리는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그 영감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하나님은 소통을 하는데 내 마음이 오늘 이 디모데의 마음 같은 사람, 디모데의 어머니의 마음 같은 사람, 마음과 마음이 소통을 한다는 겁니다. 자, 1번 근거 없는 희망에 인생을 걸지 말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기독교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근거 없는, 확신 없는, 내용 없는 실제 그런데 우리를 희망을 걸고 인생을 걸어요 지금. 그러면서 그걸 신앙생활을 생각을 하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으로 살아라, 은혜로 살아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실천하라 그랬어요. 실천하라, 가르치고 실천하라 이랬어요. 사람을 뽑을 때도 이러한 사람을 뽑아라 그랬지, 실천도 안 하고 믿음의 행동도 안 하는 사람을 뽑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근거 없는 희망의 인생을 걸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막연히,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갈 거라, 이게 여러분 이것처럼 막연한 게 없는 거죠. 주님이 율법이 말하는 저주에서 나를 속량 해방시켜 주신 것은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이라는 은혜를 입은 거거든요. 그러면 구원의 은혜를 입은 내가요 어떻게 해야 이 구원이 지켜지겠느냐는 겁니다. 그냥 나는 나대로 살면서 그냥 막연히 적당히 언젠가 그냥 되겠지, 이것처럼 불안한 게 없고, 이거는 여러분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적당히 위로나 해주고, 괜찮아, 잘 될 거야, 노래나 불러주고. 여러분 내가 아픈데 주사를 놔줘야지요. 그 사람한테 가서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위로 하나도 안 돼요. 사람이 사람한테 위로를 주는 거냐,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손을 잡아야 되는 것이지 말한다고 그게 위로가 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어떡합니까? 잘 될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 확신 없는, 희망 없는데 우리가 인생을 거는 거죠.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아이 이렇게 크다가요 그렇게 키워요, 좀 이렇게 키우시지 이러면요, 크면 잘할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요 이래거든요. 크면 잘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세상의 풍조가 더 나쁜 놈으로 만들어가는데 어떻게 더 잘 될 거라고 믿냐 이거예요. 지금 안 된 아들이 장차 어떻게 더 잘 됩니까? 세상은 더 안 되게 만드는데요, 하루하루가 다르게. 이게 뭐냐면 내가 믿는 자니까 그냥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세상적으로 뭐가 좀 잘 되면 잘 된 거라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지금 안 돼서면 안 된 거죠. 내가 내일이 없는 거죠. 신앙의 내일이 어디 있습니까? 낙천적으로 생각하고, 그죠? 이리 하면 저리 하면 잘 될 거야. 예. 비결이나 가르쳐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 비결은요, 내가 주님을 섬겨가는 중에 내한테 해당된 비결이지 그 비결이 통용되는 비결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다른 방법으로 주님이 만난, 내가 외국 언어도 잘하고 막 이렇게 언어에 내가 능통하면요, 언어를 통해서 주님은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노동을 잘하면요,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지, 내한테 비결이, 여러분한테 비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이리 하면 잘 될 거다, 저리 하면 잘 될 거다, 어려움이 있으면 산에 가서 기도해라. 그건 자기한테 해당된 걸 전부 남한테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가가지고 해갖고 이제 정말 잘 되면 다행인데요,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산에 가서 기도해도 별 볼 일 없네. 이렇게 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은혜 받았으니, 은혜 받았으면 여러분, 은혜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죠.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여러분한테 선물을 줬어요. 여러분, 선물을 내가 여러분한테 1000kg짜리 하나 줬으면 엄청난 재물이잖아요. 그걸 하나 줬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받았다고 그냥 그거 막 기쁨만 하고 있어도 됩니까요? 그걸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얼마나 지키려면 막 방법이 많아요. 땅 속에 묻어 놓거나요. 남의 땅에 묻으면 안 되거든. 여러분 땅에다 묻어야 돼. 아니면 금고에다, 아니면 은행에다 하면 은행 망하면 없어져. 그것도 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를 써야 돼요. 내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면요. 나 은혜 받았어. 그럼 막연히 있다면 천국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지키는 것이. 주님이 해방을 시켜주셨으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죠. 그 은혜를 지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또 뭐요? 믿고 있으니 장차 천국 구원될 거라고. 이걸 보고 여러분 뭐라고요? 근거 없는 희망의 인생을 걸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은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보고 곧 망상, 왜곡, 기독교적 미신이다라고 합니다. 누가요? 내가요. 다른 목사는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말한다고요. 이번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이런 코로나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 사재기를 안 했다 해가지고 세계적인 모범 국가로 이렇게 막 병이 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병이 났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우리 한국이 역시 최고야. 막 이렇게만 하고 말았습니까요? 왜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잘 사는 미국, 영국, 이런 나라들도, 프랑스 이런 나라들도 막 그런 문제가 터지니까 막 필요한 물건들, 일본도 필요한 물건들을, 이 선진국들이 필요한 물건을 막 사다가 집에다 쟀는데 왜 한국은 안 했을까요? 그래서 그들보다 우리 한국은 뛰어난 민족, 대단한 민족, 막 이렇게 이 나라 통이요. 아주 인기를 끌었어요. 코로나는 이렇게 방어해야 된다 해가지고 막 인기를 끌었어요, 여러분. 누가요? 이 나라 누군가가요. 큰 대우를 받았어요. 그런데 뭐요? 또 도졌는데 이거 뭐로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그건 내비두고 그러면. 왜 한국은 이런 사재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그 사람들은 사재기를 했을까? 그 사람들은 잘 사는 삶을요 10년이 아니고 60년이 아니고 100년, 200년, 300년을 쫙 누려오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있어지니까요 이 자본의 맛을 봐가지고요 내일에 대한 염려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일에 대한 염려가 없는 것이 믿음에 근거해서 딱 있어서면 좋겠지만요 그게 아니었어요. 집에 가면 먹을 거 있죠. 문자로 몇 개 보내면 택배가 핑핑 날라오죠. 이런 풍요의 맛을 봐버린 우리가요 내일에 대한 옳고 그름에 기대가 없어요. 뭐가 옳고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오늘 내가 풍요로운 것처럼 내일도 풍요하겠지 이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미래가 없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런 행동이 나와버린 것이지 성경이 말하는 그런 믿음에 굳게 서서 그런 행동을 한 게 아니에요. 이 한민족 여러분. 주님은요 준비하라고 그랬지 너 나를 믿고 아무도 손대지 마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준비해라. 그런 문제가 생기면 네가 최소한 그래도 얼마라도 네가 살 수 있는 걸 준비를 해라고 그랬지. 응? 그걸 여러분 엉간히 한국 민족이 대단한 민족으로 여러분 지키 세우지도 마시고 자랑스러운 민족으로는 말도 하지 마세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잘한 거 아니에요.
물론 사적이 한 것도 잘한 게 아니지만 내일 없는 우리의 삶도 잘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정말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진짜 이 말은요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될 것이라는 확실한 신념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뭐죠? 막연히 적당히 잘 될 거야, 구원될 거야 이런 식이에요. 진짜 이 구원이라는 게 정말 있다고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이 좋은 비밀을, 이 좋은 선물을 내가 지키는 노력이 얼마나 있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없어요. 그냥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이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구원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청결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이란 청렴, 깨끗함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청렴, 부끄러움을 아는 데서부터 청렴, 청결, 깨끗한 양심이 우리가 갈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두 가지 예를 들었어요. 컨닝을 한 것, 내가 컨닝을 한 것을 아무도 몰라요. 학교를 다닐 때 내가 컨닝을 했어요. 여러분, 솔직히 컨닝 해보신 분 계세요? 뭐 나는 컨닝을 할 만한 실력도 안 되고, 컨닝을 줄 만한 실력도 안 돼서 안 했습니다만은, 컨닝을 한 번 딱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거 하나 때문에요, 저놈은 떨어지고 내가 성공하는 거예요. 컨닝 그 한 문제 때문에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는 낙방하고 하나는 성공하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로 나가버리는 거거든요. 컨닝 한 문제가 여러분. 그런데요, 청렴한 사람은, 깨끗한 양심은 이 컨닝을 놓고요, 이거 내가 컨닝 하나 해서 성공할 수 있지만 내 자존심이 쪽팔리지 않느냐 싶어서요 안아버리는 겁니다. 이 컨닝이 내 성공을 보장하지만 부끄러운 것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 간단한 얘기로 끝날 문제가 아니죠. 이런 얘기들이요, 이런 유의 사건들이요 세상 속에 꽉 찼어요 지금 여러분. 그거 하나 내가 눈 감아버리면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내 자신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컨닝 한번 딱 해버리면 나는 성공하는 사람이 되지만 내 자신이 내한테 평생을 양심에 박혀가지고 두고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거죠. 부끄러운 사람이 되기 싫어서 내가 그 컨닝을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 이걸 보고요 청렴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 사는 우리가 노련해질 대로 노련해가지고 여러분 온갖 비결 방법 산더미처럼 가지고요 우리요 청렴해질 수 없습니다. 깨끗한 양심이 될 수 없습니다. 될 수 없어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두 번째로는요, 세례를 받았다 믿는 자다라고 하는 거는요 주님 앞에 약속 서원을 한 겁니다. 나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머리로 나는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서원하고 약속을 한 건데요, 이것을 내가 지키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행편 따라서 그냥 하는 거야. 환경 따라서 하는 거야. 난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나이다. 이게 바로 세례를 받는 거고 믿는 자라는 건데 전혀 우리는 그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없어요. 그런 우리는 거짓 없는 믿음에 도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어려운 우리는 어디에 머물고 있을까요? 근거 없는 희망의 인생을 걸고 있을 뿐이죠. 제가 오늘은 여러분한테 긍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긍정을, 자, 기독교 안에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긍정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니, 요렇게 생각을 해요. 요렇게.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긍정을 시작.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해. 그냥 한 발씩 양보해. 그냥 좋게 생각해.
나쁜데도 관계 때문에 좋게 말하고 생각하고 장차 좋아질 거야, 잘 될 거야, 위로한다고 축복할 거야, 뭐 이런 등등 긍정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좋게 생각해줘. 자꾸 스트레스 받으면 병나잖아. 그냥 좋게 생각하면 병도 안 나고 좋은데 왜 그래? 싸움도 안 나고 서로 화평하고 편한데. 이걸 긍정으로 생각하는 거 우리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걸 긍정으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긍정이 아닙니다. 그건 긍정이 아니고요. 왜곡이고 망상이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은 왜곡된 거고요. 그런 생각은요, 망상이라는 겁니다. 망상이라는 겁니다. 진짜 긍정이라는 게 뭐냐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긍정적인 사람이 진짜로 돼야만 그 다음 단계로요, 내가 나아갈 수가 있어요. 처음에부터 내가 전부 엉터리로 이렇게 얽혀 있는데,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한테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공문이 온 것도 아니고 문자로 제 휴대폰으로 문자로 노회에서 연락이 왔는데 뭐라고 왔는가 하면 이렇게 왔어요. 성도들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전화번호, 이름, 주소 그러나 세례교인, 이 교회 다니는 세례교인들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기록해서 노회로 보내래요. 내 문자로 거기에 내 휴대번호로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받아보고는 답장을 썼어요. 이 세례교인의 신상을 어디다 쓰려고 보내라는 용처도 없고 왜 보내라는 이유도 없고 이걸 어디다 쓰겠다고 하는, 그리고 공문도 아니고 문자로 보내가지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니 개인 신상 정보를 당신들한테 내가 줄 수 있냐, 이거는 제가 볼 때 옳지 않고 허용할 수 없다라고 내가 답장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바로 전화가 띠리링 하고 왔어요. 이제 그쪽 서기가 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아니 이 신상, 성도들의 세례교인들의 신상을 어디다 쓸 사용처도 없이 공문도 없이 문자 한 통 보내가지고 성도들의 신상을 당신들 내가 지금 그렇게 당신들한테 보내면 팔아먹는 것이 되는 거고, 이게 가능한 얘기냐? 지금 한국 사회가 어떤 사회인데 개인 신상들을 그렇게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요, 자기네들은 총회에서 이렇게 이제 공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 총회에서 요구를 하니까, 윗선에서 요구를 하니까, 아래 있는 우리는, 위에서 부탁을 하니까, 아래 있는 우리는 해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랬어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불법이고, 틀린 것인데도 불구하고, 윗사람이 부탁하면은 들어줘야 되는 거냐? 딱 했더니요, 이 사람이 할 말이 딱 없어져 버린 거예요. 위에서 그러면 힘 있는 사람이 들어달라고, 그런 이 성도들의 그 신상을 달라 그런다고 해서 부탁을 들어줘야 되는 것이 과연 옳은 거냐라고 했더니요, 우리 교회만 한 것 같으면 여러분, 내 문제지만요, 우리 합동측의 교회가 500교회가 넘어요. 이런 교회가 500개가 넘고요. 우리 노회만 하더라도 500개고, 전체로 5만 교회가 넘어요. 그 5만 교회가 넘는 데다 그 공문을 다 보낸 거예요. 그러면 그 성도들의 모든 이 신상을 받아가고 뭐 하려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내가 볼 때는 불법인데, 불법을 그러면 위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내가 들어줘야 되느냐 했더니요, 이 서기가 입이 딱 닫혀서 말을, 그러면 다시 인원해보고 연락하겠다 그랬어요. 다시 연락이 왔는데 여러분, 뭐가 돼요? 폐지됐어요. 내 한 사람 때문에 그 5만 교회가 다 가는 길이 막혀버렸어요, 여러분. 박수 좀 하셔야지, 이러면,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5만 교회를 상대해가지고 이긴 거예요. 5만 교회를 상대가 내가 이긴 거라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상을 내가 여러분 줘야 되겠습니까? 정당한 데 쓴다고 그래도 안 줘요. 며칠 전, 몇 달 전에요. 장로님의 그 주민등록을 보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역자라든가 장로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신상을 주라 그러면요. 그거는 내가 이해하겠지만 평신도들의 신상을 달라. 말이 안 된다 그랬어요. 장로님의 이걸 달라고 그래서. 아니, 도대체 몇 번씩 달라고 그러냐고. 당신들은 그러면 담당자 바뀔 때마다 달라고 그러냐고. 그것도 내가 그냥 얼마나 열을 올리고 싸우다가요. 그냥 주자 해가지고 장로님한테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종에 보냈어요. 장로라고. 그래서 그거는 내가 허용했지만 성도 여러분의 그 신상을 내가 보낼 수 없죠. 옳지 않은 것을 위해서 요구한다고 내가 그 불법을 들어줄 수 없죠. 그냥 들어주면 그 많은 교회들이 다 옳소 아멘 해가지고 다 통과시켜 놓은 걸 예배도 참석 안 하고 회의도 참석 안 한 내가 시비를 걸어서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걸 원점으로 돌려놓는 거, 이거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참 낙천적도 아니고 좋은 모양새도 아니지만 그래도 아닌 것은 아닌 거라는 겁니다. 긍정은 여러분 그런 것이 긍정입니다. 바울도 여러분 수작을 부렸으면요 감옥소 안 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감옥을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 사랑하는 그 많은 교우들을 만나지 못한 한이 있더라도 그는 긍정적인 믿음, 거짓 없는 믿음, 깨끗한 양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 길을 그는 소가 목에 단두대로 가는 도살장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처럼 그는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여러분 긍정이라고 그러는 거죠. 많은 사람이 옳소 그러니까 그냥 나도 옳소가 아니지만 그냥 따라가 주는 그걸 보고 긍정이라고 그러지는 않아요. 긍정의 참뜻은 틀린 것, 옳은 것. 틀린 것은 틀렸다라고 승인, 인정, 수용. 옳은 것은 옳다라고 승인, 인정, 수용 하는 것을 보고 긍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긍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틀렸는데도 위에서 부탁하니까 서류를 보내주고 이거 아니라는 거죠. 틀렸으면 내가 어떤 한이 있더라도 내가 우리 합동체 그 많은 이 종에서 어떤 위험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거부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긍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기에도 문제가 있겠죠. 우리들이 회의를 하는데 내 생각에는 이게 무조건 틀리니까 거부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문제가 분명히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문제는 여러분의 신상을 달라는 거죠. 어디다 쓰겠다는 이유도 없이.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신상 공개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가장 보존하셔야 돼요. 그 신상이요 다 여러분 이용당합니다. 투표할 때도요 다 이용당하고요. 내가 투표 안 했는데 여러분 신상 보내면요 그 신상을 가지고요 투표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요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신상. 앞으로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어떤 표를 받아서 그 표 때문에 살고 죽고 이런 문제로 발생하는데 그 신상이 다 작용합니다. 신상을 넣지 않으면 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신상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신상 공개해서는 안 돼요. 대책 없는 사람들은 전화해가지고 전도사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전화번호 좀 알고 싶은데 좀 가르쳐주세요. 그 앞이 안 가르쳐 그냥 툭 가르쳐줘 버려요. 여러분 이거요 굉장히 못난 짓입니다. 절대로요 내가 선을 넘어야 되는 부분, 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은요 안 넘는 겁니다. 내가 내 임의로 목사님 전화번호 가르쳐 드릴 수 없어요. 이래야 돼요. 너 우리 문제 있다고 또는 잘했다고 문제 있으면 있다고 잘했으면 잘했다고 수용, 승인, 인정하는 거 이것을 보고 긍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냥 내가 아는 사람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저기 옳지도 않은데도 그냥 편을 들어줘 버리고, 이거 아닙니다. 그렇고 모든 게 매사가 편하잖아요, 목사님. 매사 편한 그것이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고,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믿고 따르고 실천하는 것, 이것을 보고 긍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 시작. 순종.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미신, 왜곡, 망상입니다. 예.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의 그 고통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천국을 선물로 받았어요. 이건 여러분, 우리도 심서도 애써도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걸 우리 주님이요, 이 율법이 말하는 데서요, 해방시켜줬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됐는데요, 그런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믿고 있기 때문에 믿어서니까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할 일은요, 그것을 지키는 길, 오직 순종밖에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믿음을 말하는 것은, 은혜를 말하는 것은,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왜곡된 망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한두 번은요, 좋아요. 말도 잘하고, 막 이렇게 은혜, 막 찬송, 막 좋은데요. 근데 날이 가면 갈수록 내 자식놈이요, 계속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지 못하고 계속 그것만 하고 있으면요, 정말 부모는 미쳐버리는 겁니다. 자식 낳아놓고요, 그 자식이 정말 잘하지 못하고 은혜, 믿음 이러고 있으면요, 미쳐버리는 거죠. 진짜 그것을 가진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행복은 소망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소망은 믿는다고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소망은 예수를 생각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진짜 여러분의 행복은요, 소망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삶이 주는 신비한 선물입니다. 삶이 주는, 돈 한 푼도 여러분 땀을 흘려서 벌어들인 그 돈, 그것이 주는 신비한 선물, 거기서 우리는 행복을 찾는 것이지, 천국, 소망, 여러분 절대로 천국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속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디모데서 3장 9절에 보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그러니까 깨끗한 양심이 아니면 믿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마음과 그 믿음의 비밀인 예수는 소통할 수가 있는데, 내 깨끗한 양심이 안 되면 소통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경계의 목적은, 여러분 경계의 목적이란 목적. 그러니까 어떤 너와 나 사이의 목적, 결론이 뭐냐? 결론을 여러분, 그럼 어떻게 결론을 내야 되겠습니까? 너와 나 사이에 이 말도 옳은 것 같고 저 말도 옳은 것 같고 계속 뭐죠? 변론이 일어나. 여당 야당 변론이 일어나. 남자 여자 변론, 이 가정 저 가정, 교회 성도 전부 뭐죠? 전부가 목적을 위해서 변론하는 겁니다. 왜? 결론을 찾으려고. 그게 뭐예요? 그게 세상이고 그게 싸움이에요, 여러분. 남편 아내도요, 끊임없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변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옳아서 내가 져줍니까? 싸움하는 거, 큰 소리 나는 거 싫어서 그냥 져줘버리는 거죠. 큰 소리 나는 거 싫어서 져줘버리면 그게 목적이 됩니까? 안 되지. 야당 여당 지금 뭐예요? 하늘 두 조각 나도 해버린다고. 자기네들이 힘이 있으니까 해버리지. 그러나 국민은 뭐예요? 너 불법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당이 없는 여당만 있어가지고 그럼 국회가 뭐가 필요해? 지들끼리 그냥 전화로 해가지고 야 이거 이래야지 전화해가지고 해버리면 되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야당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결론을 내버릴 것 같으면, 북한에 지금 파주 김포 해가지고 이렇게 삐라를 보내. 삐라. 지금까지 대한민국 헌법은요,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삐라를 보낼 수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이 그걸 보장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북한에 살다가 넘어온 사람들이 거기서 너무나 억압받고 고통받고 살다가 이곳에 와서 자유를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들이 넘어온 그들이 연합체가 돼가지고 그들이 돈을 모으고 그들의 모은 자금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헌법이 보장을 해서 자유민주주의로서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거 보낸다고 북한에 이상한 여자 하나가 뭐라 그러니까요. 바로 당장 그날로 바로 헌법을 바꿔가지고 경찰을 투입시켜버려요. 여러분, 이게 나라입니까? 이건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상식 있는 사람은 다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지네들이 힘이 세다고 오늘 당장 법 만들어가지고 경찰 투입시키고 그거 아는 사람 벌 준다고. 그리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발언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자유가 국민에게 다 있어요. 내가 투표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 권리를 힘을 가지고 억압시켜서 왜? 저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고. 저 사람들한테는 말 한마디 못하면서 쩔쩔매면서 이거 아닌 겁니다. 아닌 거예요. 생각 없는 사람은 그거 보내가지고 기장을 아니 보내 달릴 당연히 하는 겁니다. 우리 입장을 그쪽에다 전달해야지 왜 그 사람들 말 한마디에 한국 정부의 법이 바뀌어야 될 정도입니까? 그건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목적 하나를 위해서 뭐 하고 있어요? 변론하고 있다고요. 변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 경계의 목적은 뭐냐 했더니요.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깨끗한 양심, 선한 마음, 거짓 없는 믿음, 여기서 나오는 사랑으로 말미암은 실천.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사랑을 하는 사람이 대가도 없이 그냥 순수하게 사랑을 하는 사람이 하나 있고요, 대가를 바라고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봐도 이게 옳고 이게 틀렸죠. 근데 틀린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목적은요, 틀렸다는 겁니다. 순수하지 않아요. 그러나 1번 여기서 말하는 사랑으로 나오는 이 사랑, 선한 마음, 깨끗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여기서 나오는 사랑으로 말미암은 실천, 이것이 뭐예요?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용해 먹으려고 내놓는 법, 이거는 목적이 아니고 경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랑,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순수한 사랑에서 나오는 그 실천을 디모데가 가졌기에 내 아들아 이렇게 표현을 해주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쪽수가 많다고 펜을 들어주는 게 아니고요, 쪽수가 적다고 저녁 드는 게 아니고요, 정말 깨끗하고 순수하고 정직한 믿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에서 나오는 실천, 그것이 이 단체의, 이 사회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거짓이 없는 사회가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 그렇게 되겠습니까? 예, 안 되죠. 그래서 종말이 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노려내질 대로 약삭발라칠 대로 돼버렸는데 고쳐낼 수가, 내 마음 하나도 못 고쳐요. 이제는 여러분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과 소통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어떤 이기심으로 욕심으로 딱 차 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 그 문제는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하세요. 해결하시고 정말 우리 주님과 영혼의 깊은 소통 가질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쁨이, 그 감격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좀 손해보더라도 정직한
믿음, 깨끗한 마음, 깨끗한 양심에서 나오는 그 실천, 그것이 흔들릴 수 없는 목적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